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옆에 분 이쪽 저쪽 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자이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고, 라합은 하나님의 택함에서 거리가 먼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체있는 집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 라합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 멸시받고 버림받은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덕망 있는 지도자, 도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삶을 사는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따라 자기의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라합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모습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앞으로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일이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기간이 3일입니다. 그 3일 기간 동안에 또 하나 일어났던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들어가지 않을 것인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지 건너가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는 기간이 3일 동안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숨겨주어서 이 두 정탐꾼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과 그 가정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두 정탐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를
멸망시키려고 정탐하러 온 사람, 여리고 성 사람들의 적군이 보낸 첩자가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라합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접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쫓아내고 고발해서 그 첩자들이 잡히도록 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정상이죠? 후자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에 그를 숨겨주고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라합의 처지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되지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나라의 이적 행위를 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형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기만 죽으면 됩니까? 그런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삼족을 멸합니다. 친족, 외족, 처족을 멸하죠. 그리고 그 행위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과 여리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지금 싸운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런 행위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요,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라합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런 행위가 라합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라합같이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사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람이 얼마쯤 살았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그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집들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누구 집에 보냈죠? 기생으로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 집에 보냅니다. 오늘 성경이 기생이라는 말은요,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좀 사실 그대로 말하면은 매춘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여인, 지나가다가 보면 침 뱉고 지나갈 여인, 그런 여인 집에 이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지만은,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지만은 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숨겨주고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냈을까? 기생 라합은 왜 목숨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지켜줬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앞으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사람만 죽이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여리고성이 잠시 후에 망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안 죽고 한 가정만 살아남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가정이 누구네 가정? 라합이라는 여인의 가정. 그것도 기생 라합의 가정이 여리고성 안에 내놓으라는 사람 다 죽습니다. 잘난 사람 다 죽습니다. 정치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정치하고 권력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다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만 안 죽어요. 그 가정만 살아나요. 그리고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두 정탐꾼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 역사상에 물로 심판한 그때가 있었죠. 언제죠?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와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완전히 물로 덮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죽지 않는 한 가정이 있죠. 누구죠? 노아와 그의 가정 8식구가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라고 죄 안 짓겠어요? 노아라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달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가정에 임하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라합을 금수저 물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기생 라합같이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았다면, 흔히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삶을 대물림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마 기생 라합도 모르긴 해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들의 삶이 그랬지 않을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기생 라합은 불행한 가정에서 오늘 유행하는 말대로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금수저 물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라합으로 하여금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두 정탐꾼을 숨겨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게 하셨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어떤 믿음? 자,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는데, 그때의 그 들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을 옛날 성경은 우리 어른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상천,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하지, 땅 아래, 이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라합, 기생인 라합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참신 하나님, 모든 다른 신은 우상에 불과하고 진짜 신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므로 마음이 녹았고 벌벌 떤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라합에게 주셨나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기서 라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줬다. 그걸 내가 안다. 라합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할까요? 이방 여인이 그 다음 말씀 봅시다. 9절 10절.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서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일?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 동편에서 최고로 강국, 최고로 강한 나라 이 시온,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들을 이기고 승리한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마음 속에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하나님, 저 강한 시온의 왕, 시온과 왕을 옥을 죽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듣고 우리는 벌벌 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곳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백날 들어도 생기지 않습니다. TV 백날 봐도 그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뭘 듣는 데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볼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보고 들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말씀 보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10년대도 성경 한 번 못 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엘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성경 한 번이라도 좀 읽자. 그래서 지금 매주 유인물을 내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따라 좀 읽으면은 올 한 해 성경을 한 번은 읽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예수 믿는다, 그 말 어떻게 부끄러워서 합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그걸 봐야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리고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 라합만 그 사건,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사는 다른 사람도 들었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3번이나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라합이 내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굴까요? 여리고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듣고 이 백성이 마음이 녹았다, 이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다. 여리고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다 들었어요. 그 사건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고 저 홍해를 어떻게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 살렸고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여리고성 안에 사람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순종했어요? 라합만 순종한 겁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 들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순종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사람이 다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사람은 라합 하나밖에 없어. 또 하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중요한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로 라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조금 헷갈리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행함으로 했다. 왜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한쪽에는 믿음이고 한쪽에는 행함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어느 말씀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 답을 26절을 보면 합니다. 26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여기 행함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다. 그래서 라합은 그 믿음으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다 내놓고 그 믿음 따라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던 거예요. 라합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는 자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라합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라합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가족의 생명도 내어놓고 그래,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자기 삶 속에서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경환 선교사님 56세의 짧은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선교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홍전사님 큰아들이 지금 터키에 가 있습니다마는 터키에서 선교하는 것은 항상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겨놔야 돼요.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경전 속에는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경전에, 그들이 믿는 경전에 서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IS 자살 폭탄 테러 이해 못 하시죠?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요. 그 젊은 여자가, 젊은 사람이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자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 폭탄을 터뜨리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경전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안 믿으면 죽이되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천국 가면은 이쁜 여자 7명하고 같이 살고 천국 가면은 좋은 거 다 누리는 그런 복을 준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들도 자살폭탄 테러 하면서도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일을 하는데, 정말 터키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내 생명도 부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박경환 선교사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나. 그래서 암이 찾아와서 일찍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보다 그분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갔습니다. 터키에서 20수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순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갔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참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 그런데 기생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만 듣고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라합이 순종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접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 생명 위험한 일 못합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도 가족의 목숨도 담보로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라합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 다 죽는 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가족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이게 보통 은혜요, 보통 은혜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잘난 자, 우리보다 잘난 자 하나님 못 믿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라합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인생을 180도로 바꿔놨습니다. 그의 인생을 수직 상승하게 만듭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난 그 라합을 하나님은 금수저 물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숨겨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을 남편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살몬에게서 이 보아스가, 라합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고 이 보아스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오벳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생이 살몬 같은 신랑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몸 팔아먹고 살던 여잔데 어떻게 살몬 같은 신랑을 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신랑 못 얻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보배 같은 아들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팔자를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놔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고 있어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생 출신인데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30대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조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발탁되는 거예요. 라합이 피택을 받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갑니까?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보입니까? 라합은 그 말씀 듣고만 해도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라합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녀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해버린 여인이, 소망 없는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하혈을 하면서 냄새나는 몸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말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그 순간에 그 몸에 있는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옷자락 붙잡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